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시죠? 네, 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또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큰 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니까 어때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삶이 바꿔진다는 게 참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도 되고 싶고 훌륭한 사람도 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알면서도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어려운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술, 담배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끊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어려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습관적으로 살아온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상 교회를 나와도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바뀌어지면요 모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고 진짜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극적으로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굴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사도인 바울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의 변화, 예수님 믿기 전에 생활하고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생활을 사도 바울의 변화를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무 잘라보셨어요? 칼로 가지고 무 잘라보셨어요? 안 잘라보셨습니까? 우리 음식할 때 엄마들을 탁 자르잖아요. 그럼 무를 칼 가지고 탁 자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게 붙어가지고 뭐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탁 잘라져서 옆으로 벌어져요. 쫙 벌어지죠? 사도 바울의 변화를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무를 자르듯이 옛날 생활하고 새로운 생활이 완전히 바뀌죠.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무처럼 잘라졌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고래 심줄보다 더 질겨가지고 안 잘라져요. 세상 것이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변화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장이 28장이거든요.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사람으로의 삶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역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마지막 선교 여행을 끝마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제 그 성도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고별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 지금 이제 마지막 사역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성령님이 자기한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너 거기 올라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알려줬더니 미리.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올라간다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서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8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유대인들에게 붙들립니다.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21장부터 마지막 그 장까지는 그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고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해요. 얻어맞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천부장이라고 하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알고는 군인을 보냅니다. 천부장은 이제 군대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을 죽인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군사들 풀어가지고 빨리 절 수습을 하고 그 바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보호를 한 거죠. 그 데리고 와서는 공식 재판에 넘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싶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으려면은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고소를 해야 돼요. 고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원고잖아요. 고소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려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제약된 일을 했는지를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요. 고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고소 내용에 따라서 고발당한 피고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변호해야 돼요. 이건 오늘도 똑같습니다. 재판을 하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뭐예요? 당신은 죄인이야. 난 잘못한 거 없어. 이게 이제 재판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재판을 했잖아요. 죽일 것을 고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일 죄에 대한 해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일 만한 죄를 고소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그럼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뭘까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 이 유대교입니다.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한 것 때문에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살았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사형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발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종교적인 차원에서 고발은 할 수 있지만 죽일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죽일 수 있냐고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일 수 있을 만한 뭐요? 죄악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그런데 붙들려서 재판을 바울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나는 정식 재판을 받고 싶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를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재판해 달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은 아무나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식 재판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26장의 내용 전체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정식 재판을 하기 전에 유대인들과 함께 그 유대 나라에서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 나라에서의 그 왕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약식 재판이에요. 여기서 잘 풀려나면 뭐예요? 살아날 수 있어요.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의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의 재판은 첫 재판인데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26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6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 하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변명하란 말이에요. 여기 아그리빠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을 들고 자기 그 변호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제가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나를 왜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변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요. 특히 이 당신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왕도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하고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제 그 절기라든지 유대인의 종교에 대한 것들을 왕이니까 잘 알죠. 왕은 알고 계시죠. 이걸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뿐만 아니고 나는 율법학자로서 나는 그동안에 흠없이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해 온 것을 나를 고발한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지를 저를 고발한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자, 증언을 한다면 야, 저 바울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살았어. 흠이 없을 정도로 잘 살았어. 그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겁니다. 내가 살아온 어릴 때부터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신문을 받는 것은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입니다. 약속한 게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이 뭔 줄 아세요?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훌륭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유대인들은 소망을 삼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고소당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아십니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왕에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변호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고소당한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 때문에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고소를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능히 다시 살리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믿고 소망하는 것을 자기가 믿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실 수 있다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이 지나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고소를 당한 것은 내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전에 나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이 정말 헛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면서 박해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자기가 앞장서서 했다는 내용이에요. 자기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왜 안 믿어질까요? 내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으면 성경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가 빠져 있는 거죠.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까요? 그럼 이유가 뭘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왜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려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옛날 생각에 빠져 살아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다 세상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과학자들이요. 그들이 전에 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진화론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즉 과학을 믿었던 사람.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 과학적인 사람들 대부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사상으로.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창조과학회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치면 쫙 깔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를 뽑아봤어요. 세계적인 과학자. 80%가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이 성경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된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다 뭐예요?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서 왜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 예수님 못 믿겠다 그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알아봐야죠. 왜 알아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못 믿겠다? 왜 그래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해요.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딱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내 마음이 뭐예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 딱 들으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게 좋은 거예요. 전부 그 속에는 사단 마귀의 여러분 장난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겠어요?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사도 바울은 전에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기 생각에 빠졌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어요. 죽이는데 찬성 투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와가지고는요, 그들을 고문했다는 거예요. 형벌을 통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을 저주하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와서 괴롭힐 때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거든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고문을 시켰어요. 무슨 고문 시킨 줄 아세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을 시킨 거예요. 엄청난 고문을 시킨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 바울이 이런 아주 못된 악한 짓을 했다는 걸 지금 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외국에까지 가가지고도 그들을 잡아와가지고는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26장 13절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가 옛날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추었습니다. 빛을 경험한 거예요. 하늘의 빛을 경험한 거예요. 또 땅에 엎드려지는데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가시체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옛날에는 이제 그 마차를 몰고 다녔어요. 그럼 마차는 이제 주인이 뭐예요? 마부가 앉아가지고는 이제 그 해초리를 대고 달리게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왼쪽으로 가게 하고. 근데 가다가 말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야 될 말이 뭐예요? 뒷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부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해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 채찍 끝에는 쇠붙이를 붙여놨어요. 평소 때는 그냥 슬슬 때리지만 뒷걸음질하고 막, 아니 마차를 타고 있는데 뒷걸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후리치는 거예요, 엉덩이를. 그럼 엉덩이가 피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어떻게 가시째를 뒷발치를 하고 있냐? 이건 너에게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너 고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뒷걸음질 치죠. 뻐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을. 고생뿐이에요. 여러분. 고생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보셔서 알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신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말하게 된 것은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본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눈이 떠져서 어둠의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온 목적은 분명해요. 그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을 보고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 이방인까지 내가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하셨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자기 변명을 하니까요.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 베스도였어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듣고 있다가 야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게 미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율법을 공부를 하더니 너 학문 때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것은 한쪽 어디 구석에서 한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옆에 왕이 듣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듣고 있다가 26절에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저것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이요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믿음이 들은 거예요. 야 진짜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메시아구나.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 이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확실한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너 몇 마디 말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또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왕이요. 당신 왕이지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죠. 아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이 정도는 고백할 수 있어야죠.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정말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보다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 30절을 보면요 왕과 총독과 베니게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 재판이 일어났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제명이 없어요. 사형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어요. 단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정식 재판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풀려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죄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풀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미 뭐예요? 바울은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그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요. 23장 11절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해서 무죄로 선고가 나고 로마로 가게 됐느냐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용감한 대담한 의지력 때문일까요? 아주 용감하고 대담해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변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23장 11절에 나와요. 이 내용은 뭐냐? 이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담대해라. 너 붙들려서 재판받지만 너 담대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담대하라 그러느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에 간다는 거예요. 로마에 못 가고 여기 죽는다는 내용이에요. 로마까지 간다는 내용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 담대해라. 너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이런저런 고소 고발하지만 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로마까지 갈 거야. 로마까지 가서 너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목격자예요. 헬라어로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왜 순교자라는 말일까요? 그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당해서 나중에 죽습니다. 왜 그들이 죽어요? 그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이후로 해가지고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려 순교해요. 바울도 순교합니다. 12제자 대부분이 순교합니다. 그 당시로. 왜 순교해요, 그럼? 그들이 증인들이기 때문에 순교를 한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자기들이 본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요, 증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거짓말하면 다 살아나요. 고난 당할 것도 없고 감옥에 있을 필요도 없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순교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보기는 보고 만나긴 만났지만 나 예수님 몰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증인들의 증언을 기록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순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한 증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요 그 법정 다툼을 하잖아요. 법정에는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원고가 나오고 피고가 나오잖아요. 고발한 사람이 있고 고발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법정에 딱 섭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재판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분도 계실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재판을 받습니다. 자, 원고 피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정직한 사람이 이기겠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이제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고 고발을 했어요. 이 피고가 됐잖아요. 재판장에 나가요. 그럼 재판은 그거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 사람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가지고 그 재판을 해야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되잖아요.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재판을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재판은 돈 많은 사람이 첫째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힘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민들은요 변호사도 살 수 없어요. 변호사 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변호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살려면은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또 계속. 나중에는요 집안 거들나 버립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 방식이에요. 이게 세상의 재판은요 진실하고 사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당연히 이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확정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정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법정에서는 두 사람 정인만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본 사람이 나와서 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물론 그 중에서는 거짓 정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정인이 있으면 이깁니다. 거기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법정에서요 이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와요. 첫 번째는 증인이 나오면 돼요. 증인이 목격자들이 나오면 됩니다. 목격자가 확실하고 목격자가 많으면 이깁니다. 아무리 서로 거짓말을 해도 목격자가 나오면 이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증거물입니다. 그 증거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법정에서 증거물로 잡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는 지문이에요.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유전자예요. DNA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 통화했던 통화 기록과 문자예요. 증거가 남는 거잖아요. 네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카드 긁은 것,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긁었냐, 어디에서 사용했냐, 그게 증거물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뭘 같아요? 영상물이에요.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범죄자를 잡는데요,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잡아내요.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잡아내요. 그게 증거물이 돼서 재판에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를 들면 내 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유전자 검사하면 100% 나와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증인이 모든 재판의 뭐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 몇 사람 모여서 본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단 말이에요.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깜빡하고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루 24시간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한 3일 보여주고 성천하셨을까요? 40일을 보여주셨어요. 꿈속에 본 것도 아니에요. 깜빡하고 본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1절에 그 증인들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 만나주시고, 그 후에 500여 성도들이 예배하고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만나주셨다. 일시에 동시에 500여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첫 열매는 뭐예요? 다음 해에 열매가 또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져야 할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고난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증인들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이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남은 인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처럼 멋지게 살다가 승리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멸류관 없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